운동회 같은 걸 할 때 많이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다리를 끈으로 묶고 함께 달리는 경기가 있어요. 여러분 다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경기 생각이 나십니까? 협력을 잘 해서 이제 먼저 줄에 걸려 있는 과자를 입으로 따먹어야 이기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을 잘하기 위해서는 게임의 규칙과 원리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무조건 혼자 잘 달린다고 해서 혼자 열심히만 달린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함께 호흡을 잘 맞추어서 두 사람이 협력을 잘 해야 넘어지거나 다른 사람에 뒤처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과 행동을 잘 맞춰서 함께 달려가서 익숙하고 재빠르게 과자를 낚아채는 것, 그것이 그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포인트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을 잘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사람이 아니라, 만약 이런 게임을 하는데 사람이 아니라 개나 여와 같은 그런 동물을, 짐승을 끈으로 묶어 놓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협력이 잘 될 것 같습니까? 구약 성경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제 아내를 뺏긴 삼손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꼬리를 서로 묶고 회를 그 사이에 끼워서 불을 붙이는 이야기가 나와요. 묶여있는 두 꼬리 사이에다가 그렇게 불을 붙이고는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에다가 이 여우들을 다 이렇게 던져 놓습니다. 그러니까 여우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이 여우들이 만약에 생각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이 위기를 잘, 이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꼬리에 붙어 있는 그 회에 붙어 있는 그 불이 우리에게 붙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아마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여우는 그럴 수 있는 지능이 없었다라는 거죠. 서로 너무 당황한 나머지 서로가 각자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 발부등을 치다 보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갈팡질팡하면서 결국은 블레셋 사람의 그 곡식밭은 점점 더 여기저기에 불이 붙으면서 결국 다 홀라당 타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서로 협력을 잘 하는 것, 교회가 화합과 일치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일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교회가 잘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중요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를 잘 사랑으로 품으면서 잘 일치와 단합된 모습을 보여나가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믿음과 생각의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냥 그 말씀대로 따르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있어서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라고 말씀하시거나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으면 그냥 그 말씀대로 따르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또 우리가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성경 말씀으로만 판단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기에는 너무나도 많고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마 2000년 전에 로마 교회도 그래요 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주님을 위하여라는 이 제목으로 우리가 이 문제에 관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1절을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의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1절 성경을 세번역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 어떤 생각이냐 하면 첫째는 오늘 성경 본문의 2절, 3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먹는 것과 관련된 것이고, 두 번째는 5절, 6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어떤 특정한 날과 절기에 관한 그런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게 문제가 되었느냐라고 하면 로마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들어와 있고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들어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떨 것 같아요? 이제 이 로마라는 땅, 그 도시로 들어와서 이곳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부정한 음식을 멀리하라라는 구약의 율법의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한 음식을 멀리하고 정결한 음식만을 먹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날과 절기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율법이 정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유대인들을 구분하는 중요한 표식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안식일을 다른 날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유월절이나 구약에 나와 있는 절기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은 또 성경을 읽어보면 율법이 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에 거주하며 살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시장에 내다 파는 고기가 있는데 시장에 가서 이제 먹을 음식을 사려고 하다 보니까 과연 이 고기를 이 소를 잡을 때, 양을 잡을 때 과연 어떻게 잡았을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에 목을 메어서 짐승을 죽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고기를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이 고기는 목을 메어서 죽이지 않았을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성경은 죽은 고기를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죽어 있던 그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이 고기는 과연 그 옛날에 그 당시에 먹을 것이 그렇게 귀하던 그 시절에 과연 이것이 살아있는 것을 잡아서 이렇게 이제 고기로 시장에 내다 파는 것일까?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땐.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로마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우상에게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일들이 굉장히 흔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난 뒤에 끊임없이 제사를 지내면서 이제 그 제사 지낸 음식들을 다 시장에 내다 팔았는데 과연 이 음식이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내다 파는 음식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고기를 잡아서 만약에 이렇게 먹는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방식대로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 고기가 도대체 어떤 방식을 통해서 우리 앞에 오게 되었는지를 만약에 알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이렇게 먹고 안 먹고의 문제는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잡은 고기는 먹으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안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시장에 내다 파는 이 고기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인지 이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니까 지금까지 율법을 따라 살아오던 자신들의 생각과 믿음이 허용할 수 없는 음식이 놓여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고기를 먹지 못하고 채식만 할 때도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유대인들뿐만이 아니에요. 또 어려서부터 이제 유대교를 알고 그래서 유대교가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믿고 있던 그 이방인들도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땐 구약 성경도 알고 있었어요. 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또 그 방법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보니까 여전히 유대인들과 동일한 그런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고기를 먹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로마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었지만 꼭 그런 것만은 또 아니란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복음과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 역시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강한 자들은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과연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다가 이렇게 시장으로 나온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이 고기를 도살한 것이든지 전혀 이것이 문제 삼지 않고 그냥 감사함으로 먹었다는 것입니다. 또 안식일이나 다른 구약의 절기가 1년 365일 가운데 다른 날보다 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날이 다 주님의 것이고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날이 다 동일하게 중요하다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하고 약하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모든 것은 첫째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열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우열이 있다는 말에 이 저변에 깔리는 생각은 어떤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들이 하는 행동이 더 옳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더 부합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것은 첫째로 성경 말씀에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로 나누어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누어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의지가 약한 자와 강한 자, 혹은 유혹에 약한 자와 강한 자, 혹은 인격이 낮은 자와 높은 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저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성품이 좋으냐 좋지 않으냐 얼마나 유혹을 잘 받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약한가 강한가에 대한 구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렇게 복음과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고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로 믿음이 약한가 강한가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지만 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어때요? 쭉 읽어보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어떻습니까? 이 둘을 다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둘 다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되고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믿음이 강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서로 비방하고 싸우지 말라는 것 이상의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화합하고 서로 잘 협력하라라는 결론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이구나 이렇게 바로 직행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성도들의 사고와 가치관에 대한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이란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인 원리를 통과한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함께 숙고하고 그래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화합과 일치라는 종착점에 우리가 함께 도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믿음이 강한 자에게 우위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적어도 우위를 두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1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 역시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뒷부분을 보면 믿음이 강한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믿음이 강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포함시키고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 향해 너희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라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먹는 자도 받으셨고 먹지 않는 자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아야 할 그 이유는 서로 보기에는 뭔가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각자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그 생각을 다 받아들으셨다는 거예요.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4절 말씀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믿음이 강한 사람이든지 믿음이 약한 사람이든지 얼마만큼 그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세우려 한다고 해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믿음은 무엇이 되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받아들이신 것이요. 그를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것은 남의 가정 문제에 비유하자면 주제 넘게 끼어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남의 회사 문제 이거 해라 저거 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간섭하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권리를 가지고 계신 분은, 주인은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성경을 말씀을 보니까 주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오늘 성경 본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몫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아멘. 5절 성경을 또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찾아서 읽어보면 이제 세번역 성경이 쉽게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저 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토요일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식일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안식일이 무슨 요일이라고요? 토요일이라고요. 그러면은 토요일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일주일 중에 어떤 다른 요일보다, 다른 날보다 토요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대체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일요일을 우리가 함께 주일로 지키고 있지만 일주일의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이고 모든 요일이 다 하나님을 위해 드려지는 날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또 생각의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른 거예요. 그 의미가 조금씩 다르고 사람들은 다 다양하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 옳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 오늘 성경 말씀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지금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골로새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와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혹은 유대인들이 막 비방을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아니 왜 유월절을 지키지 않느냐? 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들을 왜 지키지 않느냐? 너희들은 왜 아무거나 먹느냐?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부정한 음식이 분명히 나와 있지 않느냐?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일 뿐이요. 진정한 몸이 되시는 본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억지로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율법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는 율법을 통해 어렵다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실체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서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여기서는 5절에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라고 해서 무언가 모순된 듯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변개시키느냐 아니냐의 중요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문제에 먹는 문제, 날과 절기의 문제를 이 구원의 문제에 엮어버리면 심각한 복음의 훼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토요일 안식일을 안 지키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돼지고기처럼 구약에 나오는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지옥 간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복음의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리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 교회에서의 문제는 구원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과 관련돼서 쭉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관해 어렵다함을 받는 칭의에 관해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해주셨고, 그 수백 년 뒤에 태어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대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단 말이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로마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는 어떤 문제라는 거예요? 구원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 로마 교회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만 복음과 관련해서는 비본질적인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 어떠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에 관한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 부분,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얼마나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부분,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지 않는, 명확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는 부분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문제와 관련된 논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살아가는 방식과 관련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는 내용들, 본질적인 부분과 관련이 없는 비본질적인 그런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각자가 성경을 깊이 숙고하고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 문제들이나 또 사람에 따라서는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저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는 신학적인 지식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명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동일하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와 관련된 부분, 명확하게 성경이 말씀하는 부분, 우리가 명확하게 복음과 관련된 부분, 그런 부분이 아닌 저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의 생각이 다 옳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정말로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성경을 깊이 숙고하고 얻어낸 결론이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부분에 관한 것이라면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어떤 누구에게도 강요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누구에게도 강요당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부교역자로 사역을 할 때 어떤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이 찬양을 부르지 못하게 해서 되게 당혹스러웠던 적이 있어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저는 되게 이 찬양을 좋아했는데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막 화를 내시면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물으시는 거예요. 저보고 너는 정말 그럴 수 있느냐? 너는 정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정말 그곳이 어떤 곳인들 갈 수 있느냐? 생각해 보니까 못 그러겠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그러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지만 정말 솔직하게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도저히 그럴 수 없을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찬양을 그러므로 절대로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은 그 찬양을 부르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그 찬양을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런 신앙을 굉장히 정말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찬양을 부르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며 부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각조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 찬양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 교회는 어떤 누구도 이 찬양을 부르면 안 돼, 또 그런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 있으면 넌 잘못됐어라고 비판하는 것은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의도에서 분명히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과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확정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여기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생각하는 것이 어떠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한 것, 내 유익과 내 편리함을 위한 것, 내 욕심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로 주를 위한 것인지, 주님을 위한 것인지, 그래서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인지가 잣대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잣대가 맞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다니면서 사실은 일요일을 온전히 주님의 날로 드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헌신을 이야기하면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의 그 소명을 막 핑계로 대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핑계를 대면서 얼마나 자주 내가 원하는 것, 내게 유익이 되는 것에 우리가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다 큰 소리치고 다니면서 사실은 하나님께 드린 것을 우리는 얼마나 아까워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주님 되심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 명확히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이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내가 내리고 있는 그 결정이 정말 주님을 위한 것,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진리나 도덕이 상대적인 것이라고 결코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진리는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경을 통해서도 무엇이 옳은지를 알 수 없는 문제를 우리가 대하게 될 때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정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분을 위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정직하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우리 믿음과 사고와 가치관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문제가 아니요, 구원의 문제도 아니요, 성경에 명백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우리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자유함을 정말 누리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애매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결코 다 옳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각자의 믿음과 소신대로 살아가되 함부로 상대를 비방하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고 우리 각 사람 모두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어느 누구도 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청소년 때 한때 주일에 산것을 먹지 않은 적이 있어요. 어머니가 시장에 가셔서 이렇게 장을 봐서 주일날 장을 봐서 오시면 제가 그것을 일부러 먹지 않았어요. 저는 늘 어머니 보고 이제 왜 먹지 않느냐 막 뭐라고 그러시면 토요일날 장을 보시라. 토요일날 장을 보시고 음식을 이렇게 해놓으면 먹겠다. 나 주일날 장 본 것은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막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고민을 하다 저희 교회 전도사님을 찾아가신 적이 있어요. 얘가 좀 이상한 것 같아. 혹시 여기 이상한 교회냐? 혹시 이상한 거 가르치느냐? 이제 막 그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 정말로 그런 적이 있는데 저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산 음식을 먹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인데 어머니 주일날 집중하세요.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날 아닙니까? 주일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 의미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주일날 가서 장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 장사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욕심이 이끌려 장사를 하러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 한 음식은 절대로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말 꽤 오랫동안 먹지 않았어요. 근데 맨날 밥하고 김치만 먹으니까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포기하고 그냥 먹었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게 잘 되고 잘못되기를 따지기 전에 저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불편하다 할지라도 저에게는 다만 어느 정도의 자유함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그렇게 살아가겠노라 그렇게 결심했던 것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도 어느 누구는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무엇도 강요하지 않고 다만 나는 정말로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없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겠다. 나는 비록 내 삶에 조금 제약받는 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살아가겠노라 결심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주 앞에서 정말로 아름다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본질적인 문제로 서로 상처를 주면서 타인을 업신여기고 비방하는 것보다 우리 서로를 인정하기를 바라십니다. 각자가 믿는 바대로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일처 화합을 통해 아름다운 교회의 지체로 서로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나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로마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음이 강한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라고 하는데 1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각각 저마다 자기의 신앙과 자기가 한 일과 또 자기의 생각을 일일이 다 하나님 앞에 자세하게 설명하게 될 날이 누구든지 다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는 문제나 어떤 비본질적인 것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양심에 비추어서 그것이 나의 유익과 욕심을 위한 것이 정말로 아니라 우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많이들 들어서 알고 있는 얘기가 있어요. 전라도 여자와 경상도 남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감자를 삶아서 남편에게 먹으라고 내밀었어요. 경상도 남편은 이제 당연히 그 옆에 종지에 들어있는 흰 가루가 소금인 줄 알고 탁 찍어서 입에다 탁 놓는데 뭐라는 거예요? 소금이 아니라 설탕이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막 짜증을 내면서 말을 합니다. 세상에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는 사람은 처음 보겠네. 뭐 그랬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먹었으면 그냥 먹었지. 아니 어떻게 감자에 설탕을 찍어 먹냐 이거죠. 아내가 아내대로 기가 차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야? 전라도에서는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싸움이 말다툼이 나기 시작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가 오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서로를 막 비난하고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를 막 서로 막 꺼내서 싸우기 시작하면서 이제 더 큰 싸움으로 벌어졌어요. 그러고는 이제 우리 이혼하자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다. 우린 이렇게 다른 사람이야. 그러면서 같이 이제 이혼하기로 하고 법정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판사가 묻습니다. 이혼을 생각하게 된 중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답답한 마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판사님, 아니 세상에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이 이야기를 듣고는 막 질세라 막 항변을 하는 거예요.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는다는 말은 저는 처음 들어보네요. 그러니까 판사가 깜짝 놀라서 이야기했다는 건 아닙니까? 아니 감자를 설탕이나 소금에 찍어 먹는 사람도 있습니까? 우리 강원도에서는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습니다.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자기 생각, 자기만의 방식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풍자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처음에 서울에 올라와서 막 이제 순대를 사 먹는데 순대를 소금에 찍어 먹는 거를 이래 보고는 제가 참 속으로 생각해요. 이상하다. 이 경상도는 우리 부산은 소금을 혹시 아십니까? 부산에서 어디다 찍어 먹는지 막장에다 찍어 먹어요.
부산에서는 그래요. 막장에다 찍어 먹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참 어떻게 소금에다 찍어 먹지? 무슨 맛으로 먹지? 근데 어떤 사람들이 제가 있다 보니까 서울 사람들이 막 굉장히 재밌다는 듯이 깔깔거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나 부산을 갔는데 신기한 걸 봤다. 야, 부산 사람들은 소금을 된장에다 찍어 먹더라. 제가 순대를 된장에다 찍어 먹더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게 다르구나. 이게 각자 살아온 문화가 다르니까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자기가 살아온 그 시대의 지배를 받고 자기가 살아온 그 문화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간에 그냥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한국 땅에 5천만의 인구가 있는데 5천만 이 사람들이 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한 교회 안에서도 그 성도 수가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성도마다 생각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본질적인 것이고 무엇이 비본질적인 것인지를 구별할 줄 알고,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비본질적인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것이 정말로 내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 맞는 것인가? 주님을 위한 것이 맞는 것인가? 정말 정직하게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성경을 통해 확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를 비방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각자의 생각이 옳다라고 인정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또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내가 생각하고 따르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정직하게 판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잣대를 따라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칭찬받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